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제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제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 찾으신 분들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화면에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좀 갑갑하시죠? 근데 오히려 설교자에게 집중할 수 있어서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난 주일은 부활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심을 기념하는 영광의 날이었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이 세상에 더 계시면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여러 곳을 다니시며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 만나신 또 한 곳의 장소가 나옵니다. 바로 디베랴 바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제자들을 찾아가서 만나신 겁니다. 디베랴 바다는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의 다른 이름이에요. 특별히 갈릴리 바다에 인접해 있는 여러 도시와 마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디베라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 디베라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약 70km 정도 떨어진 그곳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이 디베라 바다에 제자들이 있었던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갈릴리에 가서 만나겠다고 먼저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로 왔고 갈릴리 바다 중에서도 이 디베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원래 어부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오시기 전에 한번 물고기라도 잡아보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갔다가 또 이제 예수님이 찾아와서 만나신 거다 그러는데 베드로가 물고기 잡기 위해서 그곳에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약속 때문에 갈릴리 바다로 갔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던 중에 물고기를 잡으러 다른 제자들과 함께 간 겁니다. 근데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그물에 걸리지를 않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원래 낮에 고기를 잡는 바다가 아니라 밤에 고기를 잡는 바다거든요. 그래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잡히지를 않습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켜보고 계셨어요. 해변에서 지켜보고 계시다가 좀 잡히는 게 있느냐 물으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져라.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졌더니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아마 작은 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물에 가득 찬 물고기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때에 뭔가 느낌이 특별했던 제자 요한이 저분이 누구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시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굉장히 성질이 좀 급한 사람이잖아요. 배에서 그대로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물을 첨벙거리면서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반갑게 인사하죠. 다른 제자들은 그물을 끌고 이제 다 육지로 올라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해변가에 불을 피우고 또 이제 빵과 물고기를 구워서 식사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잡은 물고기도 가져오라고 하셔서 또 다시 구워 먹으면서 아침 식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질문을 하시면서 대화가 이제 시작이 되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 15절과 16절과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의 질문을 하십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또 2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같은 질문을 3번 연속해서 하십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요거 빼고는 다 같은 내용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같은 질문을 예수님께서 3번 하셨고요. 그 3번의 같은 질문에 베드로 또한 3번 같은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 17절 중반에 보면은요.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3번째 대답할 때 근심하면서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이 말을 덧붙인 것 외에는 역시 똑같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첫 번째 질문을 하셨을 때에 베드로는요. 예,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시종일관 똑같은 대답이에요. 베드로의 진심이라는 거죠. 나를 사랑하는 주님,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나를 주님이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뉘앙스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여기에 다른 비교가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냥 상관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없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 또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비교하지 않는 겁니다. 비교를 하게 될 때 사랑은 깨지게 되죠. 젊은 청춘 남녀가 사랑할 때에도 그 사랑에 금이 가는 때가 언제입니까? 비교할 때입니다. 형제 간의 우애가 깨지는 때도 어떤 때입니까? 비교할 때입니다. 어린애들이 가끔가다 상처받잖아요. 엄마는 나보다 언니를 더 사랑해. 아빠는 나보다 동생을 더 사랑해. 그러면서 어린 마음에 상처를 받아요. 왜요? 비교하니까. 그러나 부모는 어때요? 똑같이 사랑합니다. 똑같이 사랑한다고 말하죠. 그런데 비교를 한 그때부터 똑같이 사랑한다고 믿지를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비로소 깨닫죠. 아니었구나. 베드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비교하지 않습니다.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같은 질문을 3번 연거푸하셨죠. 왜 3번 연거푸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또 베드로를 또 일으키신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실 때에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그리고 이 일을 기록한 이 복음서를, 이 요한복음을 읽은 사람들이 딱 연상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뭡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악한 무리들에게 붙잡혔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가서 거짓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였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주 거짓 증언을 하고 협박을 하고 모략을 합니다. 그 현장에 베드로가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당신 저 예수를 아는 사람이지? 당신 저 예수의 제자지? 정말 당신 저 예수와 함께 있었잖아. 여러 사람이 와서 거듭거듭 물었습니다. 3번이나 물었어요. 그때마다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 저 사람 모른다. 나 저 사람 몰라.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3번을 그렇게 모른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로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바로 그 일, 얼마 되지 않은 그때에 일어난 그 일이 정말 부끄러웠고 감추고 싶은 그런 사건이었을 거예요. 3이라는 숫자만 들어도 경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스개처럼 전해지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요. 베드로는 절대로 닭고기를 먹지 않았다. 그런 그 우스개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닭만 보면 닭울음 소리를 그러니까 연상이 됐거든요.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게 생각나서 베드로는 닭고기를 먹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꼭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베드로로서는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그런 사건이었을 겁니다. 근데 3번 그렇게 거듭거듭 물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이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정리한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의 그 랍비들의 가르침을 정리한 그 탄나이 문서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탄나이 문서에 의하면은요, 누구가 죄를 지으면은 똑같은 양의 똑같은 숫자의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래야 죄가 용서함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3번의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으니 3번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확인함으로써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신 거라는 겁니다. 베드로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3번 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3번 되풀이해서 고백하게 함으로써 3번 부인했던 베드로의 마음의 상처 회복시켜 주신 것이라고 또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신학자들은요, 3번도 3번이지만 예수님께서 물으신 사랑과 또 베드로가 대답한 사랑에 미묘한 차이가 있다. 그러면서 그 사랑에 또 주목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신 이 성경의 원문을 보게 되면은요, 아가파스메 하고 묻습니다. 아가파스메 하는 건 너가 사랑하는, 나를, 매는 나를 그런 뜻이거든요.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 뜻이고요. 베드로가 대답한 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그 대답의 원문은요, 필로세라고 하는 겁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 거거든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기 아가파스는요, 아가페 사랑을 말합니다. 필로는요, 필레오 사랑을 말해요. 그리스인들의 그 4가지 사랑이란 것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최고의 사랑, 절대적인 사랑, 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리고 어떤 약간은 거리가 있는, 그렇지만은 순수한
우정을 의미하는, 인격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필레오. 이 차이가 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아가페 사랑으로 물으셨는데 베드로는 필레오 사랑으로 대답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한 것은 예수님처럼 사랑할 자신이 없다, 그런 겸손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사랑하기는 사랑하지만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렇게 사랑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베드로는 필레오세 하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은 아가파스메 물으셨다가 마지막에 필레이스메 하고 물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신 없어 하니까 그래, 너의 사랑의 눈높이에 내가 맞춰줄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인간적인 차원, 인격적인 차원에서라도 너 나를 사랑하니? 그렇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물으심으로써 그 물으시는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또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요, 이 사랑을 의미하는 아가페와 필레오 굳이 구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가페를 쓰기도 하고 필레오를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사랑과 베드로의 사랑에 대해서 그 농도를 구별하면서 묻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내 사랑은 이만큼인데 너 사랑은 요만큼이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묻지 않으셨을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이잖아요. 따지지 않는 사랑이잖아요. 그냥 주는 사랑이잖아요. 그 대상 자체에,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잖아요. 너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나도 너를 사랑할게. 그런 계산적인 사랑이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실수해도 사랑하시고요. 베드로가 실언을 해도 사랑하시고요. 베드로가 배신을 할지라도 사랑하시고요. 왜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님 사랑이거든요.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게 구분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다만 요한이 볼 때, 요한이 곁에서 대화하는 예수님과 베드로를 지켜볼 때, 야, 예수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구나,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베드로의 사랑은 필레오의 사랑이구나,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제 3자 입장에서 볼 때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요,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3번 연속해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한 번 묻고 2번 묻고 3번 연속으로 물으니까 베드로가 걱정이 됩니다. 근심이 여기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지? 나 무슨 문제가 있지? 예수님이 내 사랑을 믿지 않으시는가? 그런 의심에 찬 근심이 아니에요. 의심이 생겨서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데서 나오는 근심이에요.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자기의 부끄러운 그 일,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바로 그 일부터 시작해서 그냥 큰소리 뻥뻥 쳤던 그런 일들까지, 난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큰소리 쳤던 것까지 전부 다 여기에 머릿속에 떠올랐을 거예요. 얼굴이 화끈화끈 거렸을 겁니다. 그런 근심이에요. 그 근심 가운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다가가는 겁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모든 것을 아시오매 하는 거는요, 내 모든 것 다 아시잖아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의심했다면 모든 것을 아시오매 그렇게 못합니다.
만약 예수님을 의심했다면, 그래서 시험에 들었다면 베드로는 모든 것을 아쉬움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나를 모르시네요. 그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지금까지 예수님 사랑했는데 예수님 내 사랑이 뭔지 몰랐네요. 아, 예수님 서운합니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모든 것을 아쉬움에, 내 모든 것을 아쉬움에, 내 부끄러운 과거도 아시고 내 진심도 주님께서 아시고 지금 나를 예수님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베드로로서는 할 수 있는 사랑의 최상의 표현인 거죠. 여러분, 우리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입니다. 죄와 허물로 가득 찬 우리를 잘 알고 계셔요. 베드로보다 더 부끄러운 삶을 사는 우리일지라도 아시는 주님이에요. 심지어 우리는 예수님을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원망할 때도 있고요. 떠날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이셔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모든 것을 아쉬움에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그 주님을 내가 압니다 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어서 부끄럽습니다. 내가 실수해서 부끄럽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해서 그래서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에게, 나를 사랑하는 주님에게 우리의 부족한 사랑을 고백할 때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고 또 물으시는 겁니다. 이렇게 물으시는 것은 나 너를 사랑하잖아. 몰라서가 아니라 베드로를 다시 회복하고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1장 15절 또 16절 17절 그 뒷부분을 보면은요.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 같은 뜻이에요. 목자가 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양의 목자가 되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시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3번의 고백을 들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3번 연속해서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 자리는요. 베드로에게 소명을 주시는 자리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사랑만 확인하고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 서로 사랑하잖아. 그러면서 존재의 이유를 그에게 주시는 거예요. 게이터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번 물으시고 3명을 주신 데는 그 당시 중군동의 풍습에 따른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중요한 계약을 할 때나 또는 법적인 증명이 필요할 때 증인들을 부릅니다. 증인들 앞에서 3번 선언을 해요. 이 계약이 성립되었습니다. 이 계약이 성립되었습니다. 이 계약이 성립되었습니다. 마치 경매할 때에 그 경매사가 낙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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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땅땅 하는 것하고 비슷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목자로 임명하는 임명식의 의미를 거기에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권위를 주신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참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비겁한 사람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주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주님의 귀한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영혼을 회복시킵니다. 베드로의 자존감을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권위를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해야 될 바로 그 일, 주님께서 부르셨던 그 목적, 이것을 베드로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명을 주시는 소명의 현장이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자리에서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성찬식을 제정하실 때에 이미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로 회복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은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이 돌이키는 자리가 예수님과 베드로가 대화하는 이 자리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때부터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시험에 들기 전에, 베드로가 실수하기 전에, 그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품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때조차도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으셨고, 그저 베드로를 있는 그대로 지켜보셨고 베드로를 받아주신 겁니다. 이게 주님께서 죄인을 대하시는 방식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책망하죠. 꾸짖죠. 비난하죠. 그러면서 뭐라 말합니까? 너를 위해서야. 아닙니다. 위하는 것도 있죠. 그러나 그 꾸짖음과 그 비난으로 한 영혼이 죽게 된다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주님도 꾸짖을 때가 있고 책망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꾸짖음과 책망은요, 회복을 위한 거였어요, 항상.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한 것에 대해서 아무런 비난도 안 하십니다. 오히려 3번의 문답을 통해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또 업그레이드를 시켜버리셔요. 너가 3번 나를 부인했지? 내가 3번 너에게 물음으로써 이제 쌤쌤 된 거야. 여기에서 끝. 그게 아닙니다. 이제 너 회복됐잖아. 그러면 더 높이 가야지.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너가 가야지. 완전한 회복으로 이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제 너는 내 양을 돌봐야 한다. 너는 이제 내 목자가 되어야 된다. 새로운 소명을 그에게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이셨듯이 베드로 또한 선한 목자가 되라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목적이에요.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베드로를 만나시고 베드로에게 물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참된 목자가 된 것처럼 너 또한 양들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참된 목자가 되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평생 명심했던 것 같아요. 베드로 사도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를 베드로전서 또 베드로후서라고 합니다. 여기에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면은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목자장으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목자장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자장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나는 그 목자장 밑에서 일하는 목자라는 겁니다. 목자장을 따르는 목자가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목자의 길을 가겠다. 베드로는 다짐을 하고 그 길을 갑니다. 이러한 목자로서의 사명을 베드로에게 주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사실은 좀 뜻밖의 말씀이에요. 이때까지는 참 훈훈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여기까지는 참 훈훈해요. 그런데 18절에서 아주 반전이 있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라. 한마디로 말하면요,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베드로가 자기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죽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베드로가 순교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여라. 그러면 너는 평생 행복할 것이다가 아니라 내 양을 먹이라 해놓고 너
너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죽게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베드로는요, 네로 황제 때에 로마에서 순교했습니다. 코바디스라고 하는 그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죠. 로마를 벗어나서 길을 가다가 베드로가 체험을 합니다. 주님을 만나죠.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나는 내가 나온 그 로마로 들어간다.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아, 내가 있어야 할 곳이 로마구나. 로마로 다시 돌아갑니다. 붙잡히죠. 몇 달 동안 고문을 당한 후에 순교합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형을 당했을 때 베드로가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 부끄럽습니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이 길을 베드로가 기꺼이 갔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갔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 또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그 힘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의 힘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랑을 하셨으니 나 또한 주님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9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요,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3년 전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하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고 있었죠. 역시 이날처럼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날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기다리며 물고기를 잡은 거고요. 3년 전 그때는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들어서 압니다. 그러나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물고기를 잡던 때입니다.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만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낳은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때 들었던 말씀,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금 주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때에는 불확실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확실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때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충만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제자로서 다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부르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다시 부르시고 다시 거룩한 소명으로 그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고 회복한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뒷절에 보면은 요한에게는 요한의 사명을 주시고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는 바울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만난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그에게 맞는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맞는 사명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지켜보시고 또 인도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떤 생의 사명을 받았든지 그것은 복음을 위한 사명이라는 겁니다. 구원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로서의 사명. 이 길이 비록 고난의 길이지만 그 길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함께 가시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르시는 사명의 길입니다. 이 길로 우리를 부르셨고 이 길이 바로 생명을 구원하는 길이고 주님께서 주신 거룩한 사명의 길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주님을 따른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갑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축구를 보면은요, 빌드업이라고 하는 전략이 있죠. 골키퍼에서부터 수비수에게로 공이 연결됩니다. 수비수가 다시 미드필더에게 공을 연결하면서 서서히 상대편 골문까지 올라갑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대화하시는 그 과정이 꼭 축구의 빌드업과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으시고 3번 대답을 들으시고 3번 소명을 주시는 과정이 베드로로 하여금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의 영혼이 치유가 되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길을 따르게 되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베드로의 그 믿음을 빌드업시키는 과정과 비슷하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주님의 물으심은요, 비난의 물으심이 아닙니다. 회복을 위한 물으심이고요. 성장을 위한 물으심입니다. 그 물으심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사랑이 내 영혼을 만지고요. 내 영혼을 변화시키고 내 영혼을 회복하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빌드업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영혼의 빌드업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정말 가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겁니다. 가장 가치 있고 복된 그 생의 소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로 하여금 영혼을 구원하고 사랑으로 돌보며 섬기는 사명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또 교회에게 이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사명을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주님이 가신 그 길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간 그 길로 나와 함께 가자. 이 길은 생명의 길이다. 이 길은 은혜의 길이다.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하나 이 길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참 복된 길이다. 그리고 나와 함께 가는 이 길은 사랑의 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은 우리를 세우시기 위한, 더 복주시기 위한 이 부르심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과 함께 참으로 가치 있고 복된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